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하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심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둘째 날 본문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특송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특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내일부터 나올 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흥미로운 과학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키우는 개를 향해서 주인이 어딘가 이렇게 손가락을 향해 가리키면 개는 그 방향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는 단순히 그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이 왜 저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는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저쪽 가서 앉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 물건이 있으니까 가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주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걔는 의도를 파악한다는 거죠. 신기하죠. 의도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쁘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숨기고 무엇인가 나의 이익을 이루기 위한 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각각 개인마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 다만 그 의도가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한 목적인지 반면에 그냥 꾀를 내어서 불의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흔히 어른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는 젊은이들한테 권면을 하죠. 사람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물론 순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것 또한 그 사람이 가진 순수한 의도이죠. 아무런 꾀 없이, 아무런 흑심 없이 그냥 사람을 대하는 의도. 반면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불의한 의도를 위해서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순수한 의도인지 불의한 의도인지 이것을 분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물론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 결과가 드러났을 때. 사기꾼들이 그렇죠. 의도한 대로 불의한 결과가 드러났을 때 그제야 본색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감춰진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너무도 참 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숨겨진 의도로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우리를 각성하고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코로나가 막 발생을 했을 때 교회마다 예배를 닫고 사역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탁 문을 닫으니까 세상이 막 끝난 것처럼 막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도 괜찮고 하니까 사역을 다시 복귀시키고 예배 문도 열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신 줄 아십니까? 굳이 열어도 될까? 굳이 꼭 해야 될까? 이런 희한한 의도가 막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아직 예배를 전면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아직 사역을 하면 안 된다 라면서 말은 하지만 내 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동안 해보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예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 안 되는데 의도가 점점 바뀌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내 개인의 의도를 숨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의 숨겨진 깊은 그 꾀를 마치 선한 목적인 양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역대상 28장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의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의 의도와 목적이 선한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의 의도를 선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현실과 내 생각, 나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내 환경과 상황,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시대의 조류를 따라 그것이 마치 나의 선한 의도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내 깊은 의도에 그 꾀를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자신의 이익을 맞추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나의 온몸과 환경과 상황을 맞추는 것, 그리고 순종함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의한 의도와 악한 꾀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 성령께서 모두 주님의 보혈로 모두 덮으시고 다시 새롭게 선한 의도로 우리를 깨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의도를 숨겨오다가 본격적으로 그 본색을 드러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성실하게 일하죠. 돈에 대해서 계산이 빨라서 제자들 가운데 재정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팔고자 했는지 정확하게 언제인지부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상실감이 커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을 하셔서 자신도 한 자리를 얻고 자신도 재물적으로 신분이 상승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은 돈과 권력, 힘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죄인들, 연약한 자들과 자꾸만 상대를 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럴 바에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밀담을 하여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약조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 3년 동안 함께 지낸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분만이 그 의도를 알고 계셨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사실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다에게 그 의도를 살짝 흘려주시죠. 예수님의 자신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 가룟 유다는 그날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정된 대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준비된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로 이동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사들은 강도나 중범죄자를 잡을 때 사용하는 칼이나 몽치, 다시 말해서 몽둥이를 가지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병사들과 가룟 유다는 신호를 맞추게 되죠. 내가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그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입맞추면 그 사람을 잡아라.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 50절, 그는 이렇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가룟 유다는 그렇게 당시 상대방에게 뺨이나 손등으로 입맞춤을 하면서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전통적인 인사법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이게 원어로 표현하면 평안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라는 안부의 인사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도와 본색을 드러내는 그 순간까지도 마치 나는 예수님을 판 자가 아니야, 예수님께 이렇게 입맞추고 인사하지 않냐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진실되지 못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 탐욕의 죄악에 갇혀 사는 인간의 모습이죠. 기독교 전통 가운데 7가지 대죄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 8가지네요. 뭔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이 죄악들은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늘 신자들이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죄목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위험하지만 그 중에서 탐욕이 특별히 성경이 주의시키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시편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니이다. 나머지 죄들은 다 자신 스스로 그냥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스스로 나태하거나 허영의 죄를 짓는데, 특별히 이 탐욕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탐욕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 즉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대상을 마음의 우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유흥, 내가 좋아하는 오락, 문화, 세상적인 수많은 것들, 그것을 욕심으로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숭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 같고, 그것을 하면서 나의 만족을 채우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주일날 과감하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대신에 내 안에 은 30을 집어넣습니다. 은 30이 그의 안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탐욕, 탐심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서 성도들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을 확보하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재물은 일시적인 안전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재물에 대해서 끝없이 목마름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해답은 오직 인간의 영원한 방패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탐욕을, 탐심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궁극적으로 안전을 누리게 되고 탐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고 그 보호 안에 안전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을 나의 영광스러운 나의 창조주로 여기시며 그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서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중심에 담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위에 내가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살게 된 자는 주님으로 자족하며 영원한 생명에 만족하며 이 땅에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그 삶의 영광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탐심과 제약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탐심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안에 우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은혜는 내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간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을 붙잡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삶과 영광스러운 삶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죄악이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덮으셔서 오늘 한 주간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을 드러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마 멱살 잡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의 의도를 아는데 마치 내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키스를 하고 존경을 하고 안부를 말하는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 아마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대단하시죠. 그럼에도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화를 내셔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해라 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뉘앙스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가룟 유다를 그 자리에서 모두 그의 죄를 들추고 제자들에게 야, 이놈 나쁜 놈이야, 이놈이 나를 팔아 넘겼어 하고 대대적으로 소리를 치셔도 될 텐데 그것을 애써 감추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나쁜 놈아 하고 앉지 않고 내 친구여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라는 것처럼 네가 나를 향해 계획한 의도를 이제 실행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의도로 접근해오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선한 의도로 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특별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여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배반하고 도망가겠지만 훗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평생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1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자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모두 끝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죽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중에 누구도 포함이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이 사건 전날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유다를 여전히 애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았을 뻔하였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십자가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원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그 어떤 제안으로 내가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애초부터 너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를 길을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를 향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느냐? 그의 탐심에 가득한 마음, 은 30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 죄악된 마음을 품고 결정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의 탐심을 허용하실 분입니다. 그의 죄악된 결정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의 탐심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죄악을 그냥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거 죄악 범해도 되는구나, 이거 죄악 행해도 되는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허용하실 뿐이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 그 죄악을 범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죄악된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만큼, 죄악된 마음이 사용되는 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그 탐심을 사용을 하십니다. 허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았을 때 나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원래 가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 그의 모든 일생이 죄악에 대한 그 마음이 사용될 뿐이다. 차라리 그는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나았겠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애잔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작년에 담임 목사로 청빙되면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여기저기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어떻게 성도들 대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야, 알아도 모르는 척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알아도 모르는 척을 해라.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하고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알면 막 아는 척을 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를 알면 막 아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막 정죄를 하고 막 들춰내죠. 특별히 목회자는 쓸데없는 정의감과 공의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척을 해버리고 정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더 이상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합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깨달을 때까지 더 여유를 주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해버리고 아는 척을 해버리고 들춰버리면 그는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차단돼 버리는 거죠.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 나쁜 녀석, 저 녀석이 팔놈이야 하고서 미리 들춰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최대한 함구하셨죠. 왜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목하는 그 순간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모른 채 해주시면서 혹여라도 가룟 유다가 마음을 바꾸어 돌아오길, 그리고 그의 영혼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이 아니라 태어나서 구원받아서 너무나 좋은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영광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여전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나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더 이상 신앙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도 소멸된 지 오랜 인생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세상의 탐욕과 교만이 나를 사로잡아 더 이상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단단해진 영혼의 상태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 그 품 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싸매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가룟 유다만 오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병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사역, 위대한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의도가 확인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허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 하나님이 이제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나를 잡아가라. 이제 너희의 원하는 대로 나를 붙잡고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 가라. 왜요? 예수님의 그 의도는 온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회복이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시고 병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의 불의한 의도와 죄악된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처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깊은 절망과 고독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참된 생명과 영생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밝히 드러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과거의 모든 불의한 의도를 넘어 새롭게 우리를 오늘부터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탐욕과 죄악에 물들었던 나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무너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복된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의 귀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